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지루하지 않은 삶으로 바꾸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난데없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친족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는 다짜고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난데없이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이니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에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마 뭐지 이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순종 사이에 어떤 신경이 있었는지 한 줄의 묘사도 없습니다. 그러니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부르심과 순종 사이의 갈등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험도 안면도 없는 분의 갑작스러운 제안이신 말입니다. 그러나 갈등의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렸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약속을 주셨습니다. 물론 부르심을 받음과 동시에 약속을 주셨는지, 갈등의 과정에서 약속을 주셨는지, 아니면 결단과 동시에 약속을 주셨는지 그 전후 사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은 한마디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 과정에 붙은 명령이 있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였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머물고 있던 땅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령인데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이 땅을 떠나면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기에 명령이자 약속이었고 약속이자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내용입니다. 심지어 무서기까지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주도 내시고 복도 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아브라함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은 자신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주를 내는 것은 해당이었고 오직 주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확인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시는 이 명령과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명령이자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가거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거라. 거기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기에 가라고 지시하시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 보일 것입니다. 몇 번째라고 명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라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목적지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간이 아니니 몇 번지가 없습니다. 공간 넘어 실제이니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물리적 공간 개념에 익숙한 우리로는 당황할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물리적 공간이 아니기에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로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공간 넘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한계 안에 있는 물리적 공간 개념을 한시라도 빨리 믿음의 공간 개념으로 바꿔야 하는 과제입니다. 만사를 물질적이고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영적 이해를 확장하고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물질의 노예화에서 벗어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물질적 버림과 물리적 벗어남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세계로 더욱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기 전까지 모아놓은 재산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재산이라는 것이 유형의 재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향, 친척, 친구 등과 같은 무형의 재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시간부터 이 유무형의 재산을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두고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 버림과 물리적 벗어남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 메소포타미아에서 포기한 것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다다라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백, 수만 배로 보상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약속대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이것을 물질적 보상으로만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질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통칭하여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 갑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갑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알파와 오메가는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가 분명하니 말입니다. 그렇기에 기대로 가득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기대감이 아닌 지루함으로 어쩔 줄 모르고 있다면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바쁘니 지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명확하니 신나고 밝아야 합니다. 가는 이유도 명확하니 당당하고 자부심이 넘쳐야 합니다. 가는 방법도 명확하니 안정하고 안심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삶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행자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끝을 보거나 끝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보는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의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락이 복락의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즐기는 즐거움이 즐거움의 끝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의 끝, 복락의 끝, 그리고 즐거움의 끝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모든 것의 최고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누리고 못 누리는 것에 일비하지 않길 권합니다. 여기서 차마 못 누린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최고라고 누린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잘것없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누리는 것, 소유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룩한 여행자로 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믿음의 여행, 나눔의 여행, 인내의 여행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